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이고 또 마지막 축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모든 교회를 향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그 제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성령 받으라는 거죠.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면 권능이 임하, 힘입니다. 파워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두 가지라 그랬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내 증인 되라.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실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령님, 이 성령님의 도움을, 능력을 입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한 가지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거겠죠.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 받아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오늘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죠.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에 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교회 탄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결정체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출발점은 기도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냥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제자 12를 뽑으셨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제자 세우는 일이 그만큼 막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밤샘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내려오셔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신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적인 이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섬김도 있었지만 제일 그 근원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혼수 준비도 하고 많은 것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군대를 가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 학생들,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공부의 모든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어찌 보면 기다림이거든요. 약속은 기다림. 약속하고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죠? 굳게 믿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기다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림은 힘들어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요즘에는 빨리빨리 나오니까 식당에 가서 10분만 앉아 있어도 왜 안 나오냐, 언제 나오냐, 두리번두리번 거 쳐다보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죠? 또 여러분, 택배도 얼마나 기다림이 부족하면 로켓 배송, 그죠? 요즘에 아침에 주문하면 새벽에 오더라고. 저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막 이렇게 뭐 하나 어디 가는데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클릭해서 쿠팡에서, 쿠팡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 배달시켰더니 아니 그날 새벽에 바로 오더라고요. 야, 참 기다림이 참 힘들어요. 우리 애들 휴대폰 바꿀 때 보니까 택배로 오는데 어제 오나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문 열었다 닫았다 들어왔다 나갔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이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기다리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아름다워지고 그 약속의 기다림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한 얘기 같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또 예수님도 뻔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리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으로만 아는 신앙이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믿어요. 개념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적들, 역사들 다 남 이야기이고 내가 체험한 것 아니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고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고 다 어떻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누림을 허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아무리 크더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커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성벽 다 무너졌어요. 이러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건축되고 황폐한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개념으로만 하면, 머리로만 하면, 남 이야기로만 들리는 그런 체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선지자의 책을 들어서 읽게 돼요. 그 선지자의 책이 뭐하냐?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런 선지서의 그 책을 다니엘이 우연치 않게 그 책을 읽어나갑니다. 근데 읽어나가다 보니까 그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에 예언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어보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년이 넘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 좋다, 복음이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즉시로 뭘 하냐 하면 깨닫고 난 다음에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다니엘 9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포로부터 귀환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때가 됐으니까 이루어졌겠지.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그냥 계림으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나하고는 도저히 상관없는 그런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약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죄를 뿌리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 앞에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 문 앞에 놓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고 그 약속을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도 안 되면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고 찾았는데도 내가 약속을 못 누려. 그러면 어떻게?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서 열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2절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전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기도한 사람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14절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또 14절에는 여자들, 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쭉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자들의 믿음이 참 지금이나 예전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잖아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하고, 그 제자 중에 막내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여인들은 울면서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또 부활의 증인들도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 자리 보니까 아마 그냥 여인들이라고 소개한 거 보니까 아마 대다수가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옛날 우리 40년, 50년 전만 해도 여인들 하면, 믿음의 여인들 하면 어떤 생각이 떠났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 여인들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인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쇼핑이 떠오르고 수다가 떠오르고. 아니, 이미지가 실제 그렇게 됐어요. 이미지가.
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들 모습을 보면 항상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예? 눈물을 흘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번영이 되고 단군 이래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받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나 친동생들, 예수님의 아우들, 그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 제자와 이름이 같아요.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 다음에 첫째 동생이 야고보.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 잘 아시잖아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 관절이 다 망가진 거예요. 낙타처럼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정도로 기도하고 또 그의 이마를 보면 여기가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고보도 믿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형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언제 이 야고보가 뒤집어졌냐?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이 야고보 동생이 뒤집어져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친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 이 유다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한 장짜리 된 성경이 있죠. 신약성경에 유다서. 그 유다서를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유다서의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단을 어떻게 대적하고 이단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을 기록한 것이 유다서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들과 처절하게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몸되기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 역경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하고 칼을 들고 쫓아왔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그런 고난 겪어보셨어요? 그런 고난은 최소한 없잖아요. 그죠? 수많은 전쟁과 광야 도망 생활과 반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행복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외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이 뭐다? 기도하고 이루고 기도하고 약속을 이루고 기도하고 성취되는 그 맛을 본 다윗이 자기 어떤 그런 행복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향해서 초점이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요. 쉽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능력, 파워, 힘이 생깁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되면 열매를 맺는데 요거를 내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뭐예요? 인격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절제가 없으면 그 가짜인 거예요. 성령의 세는 반드시 내 안에 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를 2가지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첫 번째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괜히 웃고 다녀. 기쁨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인격으로 변화되냐? 내 중심, 자아 중심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파워, 외적인 힘, 외적인 권능이 생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면 두나미스, 영어로의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에너지, 반드시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기쁨이 넘쳐, 지치질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스스로 죄 때문에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입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파워. 여러분, 내 힘으로 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삶에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탈이 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부작용이 없어요. 늘 신실한 모습으로, 든든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사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왠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도 해당돼요. 기도 없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부작용이 없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에 머물고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그 말씀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뭐였습니까? 6절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관심이잖아요. 영적인 정치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도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치, 경제, 나라의 회복.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때 로마로부터 독립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주님께 묻잖아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간단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것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을 넘지 마라.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든 너희가 권능이 임해, 파워가 임해.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될 거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증인되지 못합니까? 왜 제자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 밖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어떤 일을 하면서 목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매여 있나?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거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네?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선 넘지 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것은 너희의 어떤 그런 핵심 가치는 뭐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핵심 가치를 붙들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본질을 찾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다?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나가는 게 바로 기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자꾸 교회가 엉뚱한 곳, 격결로 빠지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우리는 내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인생의 부석인 것들, 사탄의 유혹에 빠져나고 비본질적인 것들, 후회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결국 삶이 후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세계 기독교 역사에 비하게 되면 한국교회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죠? 200년. 카톨릭 200년, 뭐 개신교 100년 좀 넘죠. 그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 초대 어떤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순전히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이 교회 체질이 학교 체질로 바꿔버렸어요. 뭔 훈련, 뭐 제자 훈련. 여러분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제자 훈련 받았어요. 네? 지도자 훈련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 좋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 좋아하잖아요. 물론 공부 싫어하고 학교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또 배우게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뭐 성경 공부가 많고, 예? 또 심지어 뭐 결혼 그냥 하면 되지 뭐 결혼 예비 학교, 예? 선교사 학교도 있고, 예? 기도 학교도 있고,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기도 체질에서 학교 체질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다? 기도가 본질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채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부흥사들 중심으로 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부흥사들의 어떤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조금 내실화되지 않았고 엄벙덤벙하고 허술한 면이 있었어요. 그걸 채워나갔던 것이 말씀 훈련이었고 말씀 학교였고 말씀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뭐다? 본질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 주신 말씀 깨닫고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운데 유명한 교회가 있죠. 브루클린 태버나클. 뭐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도 가끔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고 찬양이 그 교회 찬양을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비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뭔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회복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 이분이 이 교회를 언제 시작했냐? 1972년 저 태어나고 다음. 근데 이분이 이 브루클린 그 뭐 뉴욕에서도 빈민가 아닙니까? 거기서 20명을 놓고 20명과 함께 창고를 빌려가지고 그때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시작이 되고 또 이 홈리스들, 오갈데없산들 그런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신발라 목사님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책에서 들어보니까 뭔가 좀 찬양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개운치 않더라는 거예요. 개운치 않더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과 더불어서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만나요.
근데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보였대요. 그러면서 이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한 마음을 주세요. 전도한 마음. 근데 이제 교회가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도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짐신발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이해가 되세요? 전도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됩니까? 우리가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증거했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와 부활하신 그 예수와 그걸 믿거나 말거나, 그 예수와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조상도 아니잖아요.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젊은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구원자라고 외치고 메시아라고 외치고, 그럼 그걸 우리가 전해요. 그럼 그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발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다. 그러면 왜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믿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납득이 됩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믿으려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과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논리. 사도 바울도 실패했잖아요. 아덴에 가서 전도했는데 몇 사람밖에 구원을 못 시켰어. 사도 바울도 실패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 아테네에 가서 내가 가진 그 철학, 어떤 사상, 이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 보리라 하고 갔거든요.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서 했더니 실패해 버린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고린도로 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전도가 되고, 또 우리 삶의 큰 능력,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규모 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되고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사시면 이민생활 한 40년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한번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볼 때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30년, 40년 살다가 들어오신 분이, 그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한국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고 정의만 살아있다. 한국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고 정의만 살아있다. 여러분, 정의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 없는 정의는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과 악과, 선악과의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고 정의만 남아있다. 다 옳고 똑똑하고 잘나고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에 판단이 있고, 그럼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 내 뜻 좁고 내 생각 좁고 내 주장 좁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줄이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간단합니다. 성령 받아라, 제자 삼아라. 그걸 쉽게 표현하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도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제자 삼아라, 이 말은 뭡니까? 증인되라는 말과 같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 그 증인의 파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이겨내시고 또 주님의 믿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